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2절부터 21절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부터 21절입니다. 구약성경 598페이지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오 하리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또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우리 시간에 잠깐 우리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추석 명절인데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형제들 또 우리 같은 친척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예수님 믿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가정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잠깐 우리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귀한 시간 아버지 우리의 부모님과 또 우리의 남편과 아내와 우리의 자녀와 또 우리의 동생과 형과 누나 오빠와 언니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아버지 작은 아버지 큰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그들에게 드러내고 아버지 이런 명절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부모를 공경하여 땅에서 잘되고 정사는 복이 있다였고 진심으로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또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또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며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서로 두 손을 잡고 아버지 오랜 시간 떨어져 있었다가 함께 모이며 함께 서로 기도하고 중보하고 아버지 서로가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마음과 또 뜻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며 진정 우리 모두가 이후에 하나님 나라 갈 것인데 그때까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가정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항상 아버지 그 품 안에서 어린 시절 또 기뻐 뛰며 놀았던 그 기억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또 부모님을 주시고 또 형제를 주시고 일가 친척을 주심을 항상 감사하게 하시고 그들 모두가 예수님 믿고 복받으며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우리 일가 친척 모든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앞뒤 좌우로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하고 잠깐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권사님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 저는 절망의 벽을 통과하는 형통의 비결을 위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월에 히스기야 말씀을 전합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라는 죽음에 대한 선포를 들었을 때도 기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낯을 벽으로 향하여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했습니다. 그는 심히 눈물을 흘리며 통곡했습니다.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며 또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의 눈에 눈물을 보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히스기야는 기도를 통해서 죽음의 병에서 건짐을 받고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증표로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나 물러가게 해주는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답답할 때 또 흠도 티도 없는 내 가슴 속에 순수하게 고여있는 눈물을 주님께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골방의 기도, 예전엔 이불을 덮어쓰고도 한번 기도해 봤는데, 그렇듯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독대하고 1대1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어야 합니다. 눈물의 기도가 주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우리의 간절함이 현실이 되었을 때 우리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허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서 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고난과 또 역경과 기쁨과 감사가 계속 반복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과정 속에서의 어려움이긴 하지만 그것이 형통으로 나아가는 그런 고난의 훈련 과정인지, 아니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또 하나님의 징계 속에 있는 고통과 고난인지는 조금 구별되게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형통으로 가는 길로 하나님은 또한 그렇게 연결시켜 줍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형통이 내일로 아니면 1년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형통이 지속되는 것이 참 형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형통한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 훈련으로서의 고난이라면 더 큰 이기고, 또 그거에 대한 쉼과 안식이 있겠지만 우리의 죄악은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그건 고통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평안이 형통이 지속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12절에 그때로 시작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그때로 이렇게 시작했지만, 즉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병에서 치유함을 얻고 생명을 15년 더 연장받을 때입니다. 히스기야의 왕의 병이 걸렸다는 소식을 바벨론의 브로닥 발라단 왕은 편지와 또 예물을 가지고 사자를 히스기야에게 보내서 위문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그 사자에게 유다의 보물고와 군기고와 또 내탕고 등 중요 시설을 자랑하였습니다. 여기서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 유문한 것은 아마도 바벨론이 아수르에 의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아수르를 배척하던 히스기야 왕과 반아수르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 사자에게 유다의 중요한 시설들을 자랑한 것 역시 유다의 군력을 과시함으로써 바벨론과 반아수르 동맹을 곤고히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가 유다의 중요 시설을 자랑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교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히스기야와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또 죽을 병에서도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닥쳐 있는 또 본인을 축하러 온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의 그 교만한 대가를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후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함으로써 히스기야가 엄청난 상납금을 바치게 된 것도 히스기야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자에게 유다의 보물고와 군기고와 또 내탕고 등을 중요 시선들을 보여줌으로써 히스기야의 형통이 지속되지 못하고 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또 용서를 받을 수 있느냐 또는 없느냐의 판가름이 항상 그곳에 서게 됩니다. 이렇듯 다윗의 최대 실수인 밧세바 사건의 위기 상황도 그렇게 접해졌습니다. 항상 평안할 때 생깁니다. 히스기야의 실수도 자신의 병이 치료되고 난 다음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하여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는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하지만 그 평화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사사기 역사에 반복되는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형통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끔 저희는 그 아이들이 예전 어렸을 때 찍었던 앨범들이 잔뜩 있어요. 그럼 앨범들을 넘겨보면 어린 시절 아기들이 찍혔던 모습을 보면서 회상하게 되고, 또 결혼 때 찍었던 사진을 돌아보면서 아 이랬었지 하고 이렇게 회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부가 그땐 정말 우리 애기가 귀여웠었어, 참 예뻤었어, 이렇게 그것들을 회상하게 되듯이 자꾸 이전 것을 회상하지 아니하면 지금 있는 자녀를 바라보게 되지만 그때를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칭찬받고 일이 잘 풀릴 때 우리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성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하셨던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를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 우리가 잘 풀렸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은근히 내가 열심히 뭔가 해서, 내가 뭔가 생활을 잘해서, 이런 것들을 잘해서라는 것을 은근하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자신이 한 것처럼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9장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라고 말합니다. 병에서 나았는데 바벨론에서 그의 사절단들이 편지와 예물들을 들고 오니까 그것이 너무 기뻤던 거예요. 하면서 그들을 영접하며 자신의 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13절에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 은군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분명히 보완할 수 있었을 것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느 순간인가 그걸 모두 갖다면서 자랑을 한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을 정도로 다 보여줬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신들이 왔을 때 그들의 목적은 히스기야의 문병의 목적이 아니라 항상 기회를 엿보고 어떻게 유다를 멸망시킬 것을 정탐하러 온 것입니다. 그들이 아쉬웠기 때문에 화친하는 것처럼 보이려 하지만 그들의 목적은
그 나라가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피러 온 것입니다. 지금은 대통령 후보로 나선 분들의 토론이 이어집니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할 것 없이 말입니다. 동지인 것 같지만 그들도 허점만 보이면 파고들어서 견제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만큼 무너뜨리는 것이 세상의 얼굴입니다. 예전에 드라마 정도전에서 이인임의 대사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전장에서 적을 만나면 칼을 뽑아야 하지만 조정에서 적을 만나면 웃으십시오. 정치는 사람의 칼을 칼집에 아니라 웃음 속에 숨기는 것입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세상은 두 얼굴을 하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말로 양의 탈을 하고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잘 될 때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된다고 생각할 때를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돈 있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위기 때에도 기도의 신호지만 잘 될 때가 기도의 신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평화로운 시기, 이 시기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때는 고난의 시기가 아니라 평화로운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가장 많이 실족하고 넘어졌습니까? 어려운 때가 아니었습니다. 인간관계의 아픔을 겪을 때가 아니었고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할 때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아니고 건강할 때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입니다. 잘 나갈 때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만은 순간입니다. 히스기야는 바벨론 대사에게 병 낫게 됨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이 잘해서 한 것처럼 교만했던 것입니다. 오늘 헬렌 켈러의 선생이었던 앤 셀리반 선생은 그가 늘 헬렌 켈러에게 되풀이했던 말이 시작하는 것과 실패하는 것을 계속하라고 말했습니다. 신앙은 경주입니다.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이 달리지 아니하면 자전거는 넘어지고 맙니다. 안주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도전하며 신앙은 자라야 합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영적인 교만과 방심은 기도의 무릎을 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때때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통회하며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이 생명의 연장을 받은 이후로 기도했다는 내용이 적게 등장합니다. 오늘 누가 교만해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아니하면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집니다. 기도는 게을러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다. 저는 청소년들을 가르치면서 누구야 기도 제목이 있어? 기도 제목 줘. 목사님이 기도해 줄게. 기도할 게 없어요. 어떤 친구는 휴 없이 기도의 제목을 쏟아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기도할 거 없어요. 기도할 것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지금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건강과 내가 갖고 있는 인프라들 갖고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도 모르는 교만입니다. 히스기야는 기도의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형통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기도를 호흡이라고 표현했듯이 우리가 언제든지 일어나서 살아가면서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항상 주님을 의식하며 그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형통이 지속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형통이 지속되는 비결은 교만을 회개하고 다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20장 14절로 15절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다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의 잘못된 행적을 지적하고 있는데 히스기야는 문제의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욱 심각한 것입니다. 너 이것이 잘못된 것 같아 라고 부모가 자녀에게 말했는데 자녀는 그 부모가 말하는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뭐 어때? 라고 말하면 거기서 대화가 이어지지 못하게 된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히스기야에게 분명히 말해 주었는데도 히스기야는 그것을 온전하게 잘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온전한 회개로의 길로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의 왕의 결말의 심판을 또한 경고합니다. 20장 17절로 1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날에 이르르니 왕궁의 모든 것이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난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런 말이 선포되면 이쯤 되면 히스기야는 예전처럼 납작 엎드려야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죽을 병이 걸렸을 때처럼 눈물의 회개를 했어야 합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엎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의 회개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는 19절에 나는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면서 정말로 태평스럽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이사야서 39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히스기야는 가슴이 아픕니다 라고 해야 마는데 좋습니다. 그 선포된 말씀이 좋습니다 라고 그걸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말에 좋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자기 당대에 생각하는 철저한 이기적인 그런 모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잘못으로 유다의 멸망을 확정지은 것인지 아니면 돌이키고 회개하면 그 결과를 돌이킬지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항상 신앙은 만약에 라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모세도 하나님께 백성이 모두 멸하겠다는 결정 앞에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돌이키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죄로 인하여서 자신의 밧세바사에 있는 아기를 데려가지 말라고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했지만 그런 곳에서는 하나님은 다윗의 눈물을 기도했지만 아이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행동했던 아이를 향한 부르짖음과 그 결정을 멈추어 달라고 부르짖었던 의미가 없는 행동이었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아이를 데려가실 때에 하나님의 결정에 존중하며 눈물의 기도를 멈추었지만 그 전까지는 간절히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병에 걸렸을 때 또 하나님께서 낫게 하실 것인지 그렇지 않으실지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병 걸린 사람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또 병 낫기를 그리고 그 병자에서 평안이 있을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결정을 기다리는 사람이지 미리 판단하고 그에 따라 효율적인 수단을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먼저 결정해 놓고 이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저는 삐질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성숙한 자의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그렇게 합니다. 나 이거 안 해주면 밥 안 먹을 거야. 나 이거 안 해주면 집 나갈 거야 하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지만 그럼에도 부모님은 그 요구한 것에 마음을 쓰이게 되어 있고 그것이 아니라면 들어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대개
임종하는 사람들이 세 가지를 후회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좀 더 베풀며 살 수 있었는데 욕심만을 위해 살았다고 후회한다고 합니다. 둘째는 좀 더 참고 인내하고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셋째는 나누며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죽기 전에 후회한들 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는 자들의 효도는 죽은 다음에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효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히스기야는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히스기야는 기도에 무릎을 꿇고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고 기도로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평안한 삶 이후 기도를 잊어버렸습니다. 죽을 병에서 건짐을 받고 난 이후 그는 기도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특별히 이번 명절을 통해서도 부모된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기를 바란다 하면서도 또 그가 비전의 사람이고 꿈꾸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하면서도 기도에 무릎을 꿇지 않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가장의 아버지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는 기도하는 부모의 무릎에 달려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 부모의 최고의 축복은 바로 기도입니다. 하여서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그것이 이제 성이 되어가고 이제 자란 자녀들 어떻게 쫓아다니면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우리는 짐작은 할 수 있지만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세 번째, 신앙을 전수할 때 신앙이 형통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전수될 수 있을 때 형통이 지속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자녀요, 또 교회로서는 다음 세대들을 향한 꾸준한 기도와 눈물의 기도가 있을 때 우리의 형통은 지속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21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드디어 세상을 떠나고 그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1장에 보면 므낫세의 여러 행적들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12세의 왕위에 오른 므낫세는 자기 아버지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짓기 시작합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다시 섬깁니다.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하늘의 1월 성신을 섬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성전 앞마당에 우상을 세웁니다. 심지어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합니다. 또한 무죄한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오늘 유대의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도 므낫세에 의해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정말 그는 잔혹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1장 11절에 보면 그는 유다 왕 므낫세가 가증한 일과 악한 일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케 하였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 아버지 히스기야는 어떤 왕이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한 것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또 온전히 여호와를 의지한 왕이 바로 히스기야였습니다. 등극하자마자 종교개혁을 단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밑에서 가장 가증스럽고 악한 왕이 나온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선한 왕 밑에서 이렇게 악한 왕이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그 원인이 므낫세의 아버지 히스기야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고 종교 개혁을 일으킨 자지만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열왕기하 20장 19절에 나타납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가로되 만일 나의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텐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까 하며 무덤덤하게 말했던 그 말, 자신이 살고 있는 그때만 잘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는 날 동안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 텐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지금 히스기야는 자신의 살고 있는 때 자신만 평안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고 난 다음에는 난 모르겠다 이것입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냐는 것으로 감사한다는 것, 그건 너무나 이기적인 신앙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자기 대에 임하지 않고 자기가 사는 날 동안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 것이므로 어찌 하나님이 선하지 아니하시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결정적인 실수는 자신의 사는 날 동안에 생각했지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히스기야가 자신의 나라에 있는 모든 걸 보여줬다고 오늘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고 그의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간다고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히스기야에게 그런 말을 선포했을 때 히스기야가 말씀으로 회개의 눈물로 돌이키지 않는 그 모습은 그가 당장 저질러 놓은 죄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죄가 그 예시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므낫세는 55년 통치하면서 가장 악한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병들게 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안타깝게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 믿음을 지키고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된다는 생각을 했지 다음 세대들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다는 소식을 듣고도 무덤덤한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이런 모습은 여호수아의 모습과 얼마나 대조를 이루는지 모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순간에도 다음 세대를 생각했습니다. 여호수아 22장 5절에는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을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말씀처럼 오늘 여호수아는 노년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과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애정을 끝까지 유지하였던 사람입니다. 다음 세대를 또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 오늘 우리는 기억하고 그들에게 우리의 좋은 10가지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좋은 믿음의 신앙을 전수하기를 우리는 애써야 하고 그렇기 위해 오늘 우리는 본을 보여야 합니다. 믿음의 가문이 이어질 수 있도록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공부보다 신앙이 먼저이고 실력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희생도 오늘 우리는 감수하며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가 성적이 떨어지면 학원에도 보내고 또 학원이 적응 못하면 개인 또 교수를 보내서 선생님을 붙여서라도 자녀의 성적이 오르게 하려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예전에 저는 성교원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 이런 신앙의 이런 선생님은 없을까? 부모님이 우리 자녀가 신앙이 떨어지는데 누구누구 선생님 좀 붙여줘가지고 신앙을 1대1로 좀 잘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맞춤 그런 얘가 지금 수학이 떨어지니까 아니면 기도를 못하니까 기도 선생님 또 말씀에 대한 것에 말씀 선생님 유대인의 랍비처럼 말이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믿는 이들이 더욱더 열심을 내거나 사모하는 마음이 적어요.
하지만 없는 건 아니에요. 제가 선교원을 하면서 차량을 운행하면 선교원은 열악하죠. 왜냐하면 정부의 보조가 없기 때문에. 근데 차가 지나가면 선교원 차라는 걸 보고 전화번호로 해서 멀리 있는 사람 연락이 와요. 우리 자녀를 선교원에 보내야겠다고, 말씀으로 가르쳐야겠다고. 지금은 많이 선교원이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어떻게 했든, 또 교회에서 이런 부분에 신앙의 열심과 또 달란트가 있는 분한테 우리 자녀가 이런 우리 장로님의 모습을 닮았으면, 이런 권사님의 모습을 닮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멘토를 붙여주고 그런 분을 닮았으면 하는 소원들이 우리에게 사모함으로 있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갖지 못한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교회 곳곳에 있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과 우리 집사님들의 이쁜 모습들을 닮았으면 하는 그런 사모함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좋은 대학에, 또 어느 좋은 직장에 라는 그런 욕심도 있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멋진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자자손손 지속되는 축복을 받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믿음으로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은 믿음의 후반전입니다. 가던 길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았던 발걸음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이 신앙의 속도와 하는 일들은 우리 세상의 일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정년이 되어서 이제 어디 좋은 데 없나,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쉼을 얻어야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일은 기도를 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얼마나 깊은 사귐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양과 영광을 돌릴 것인가는 나이와 건강과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은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삶에 유종의 미를 거두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죄악의 건망증은 서운한 것은 오래도록 기억하면서 은혜는 금세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잊지 않기 위해 계속적인 말씀의 들음과 또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순종할 때 영감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터로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듣는 것을 행할 때 그것은 더욱더 나의 것이 되고, 그래서 또 듣는 것을 입으로 가르칠 때 더욱더 나의 것이 되게 됩니다. 우리는 작심삼일의 단기 기억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는 작심삼일의 회개 기도를 해야 합니다. 3일 되면 잊어버릴 거라면 3일 작정하고, 그래서 한국교회는 3일 수요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빨리빨리 문화 속에 한국만이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입니다. 자꾸 잊어버리니까 3일쯤 돼서 다시 말씀을 듣고 다시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선배들, 또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돌이켜 다시 도전하고 또 실패하면 그 길이 형통으로 지속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도전하는 일과 실패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분명히 형통의 길이며 형통이 지속되는 길입니다. 당대를 위해서 신앙생활도 필요하지만 후대에 좋은 것을 남길 수 있는 믿음의 우리 재건 남솔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함으로 말씀에 책임지기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기도하셨고 순종하셨습니다. 또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지금도 끝까지 책임져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죄의 용서를 다 용서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책임입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유다가 멸망하고, 유다는 BC 586년에 멸망하였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맙니다.
만약에 내 신앙 때문에 내 손자가, 내 손녀가 두 눈이 뽑혀 끌려간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더욱더 주 앞에 엎드려서 진정 우리의 손자, 손녀가 또 그의 자손들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서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 나라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얼마나 많은 우상 앞에 엎드렸습니까? 나라에 대한 민족의 죄와 또 우리가 이를 위하여 아버지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할 때 또 나라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나라로 또 우리를 통한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형통이 지속되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지금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해 주듯이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위해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하여서 우리 재건 남석의 모든 성도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의 지속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는 이 형통이 단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되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죄악의 건망증은 항상 우리가 잘 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아버지 하나님을 또 멀리하고 자신을 자랑하는 데 빠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더욱더 말씀을 듣고 성령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을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육신을 처복종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을 주의 전으로 끌고 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매 순간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혹여 우리가 죄악 중에 있다면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 용기 주시고 하나님 진실로 말씀하셨을 때 돌이키며 다시금 주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우리의 후손들을 위하여 눈물로 주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그 자녀의 자녀들이 말씀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진정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여서 우리의 그 형통이 나와 나의 자손과 후대들의 또 이 나라 민족이 계속해서 형통의 지속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